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보수는 보수 사람들이 나오면 무조건 찍고, 아니면은 진보 세력이 나오면 그것을 무조건 찍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도 보수라고 하는 그 대통령 후보가 이런 공약은 나한테 좋은 것 같아, 이런 공약은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또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보수를 찍고 어떨 때는 진보를 찍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찌하였던 우리들은 정치적인 성향이 딱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이런 사람을 찍는다도 있지만, 많은 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후보인지 생각하고 대통령의 선거를 하게 됩니다. 어찌하였던 그렇게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선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 또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향하여 투표를 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거나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죠? 뽑지 않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 힘이 없어지고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도 그러한 마음으로 뽑는데, 왕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요구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 대하여 원하거나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기에 왕을 원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왕을 원했을까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400년 동안, 사사기 400년 동안 다른 민족과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힘없는 나라가 진저리 칠 정도로 싫으니,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군사력도 강력해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그렇게 약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왕이 생겨서 우리의 국력을 키우고, 그래서 강성한 나라, 침략받지 않는 나라,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좀 부자가 되고 강력한, 그리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그러한 소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을 때는 그 왕의 갖고 있는 능력이 출중해야 합니다. 능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외교력이 형편없는 사람을 그렇게 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왕, 힘이 없는 왕, 그런 사람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군대와 행정과 외교력으로 자기네들을 부강하게 만드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왕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종류의 어떤 능력의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읽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의 깊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고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을 묘사할 때 어떤 부분들이 생각이 나나요? 잘생긴 사람이다. 우리 박종로 성도님과 비슷한 외모겠죠? 잘생기셨으니까. 키가 커요. 키가 크다. 또 성경에서는 9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어느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다? 기스다.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암나귀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나름 성실히 행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귀를 길렀다고 하는 것은 목축보다는 뭔가 올리브 나무 아니면은 뭔가 농사나 그런 부분, 목축보다는 농업이나 과수를 재배하는 일을 그런 직업들이 가족적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느냐. 그 지지 기반을 통하여 그가 얼마만큼 힘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지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10%밖에 보지 못한다. 그럼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힘이 매우 약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관료들이나 대통령의 명령을 내려도 사람들이 그 의견을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0%밖에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지율이 80%야, 90%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대통령의 힘은 매우 견고하고 단단하고 강력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지 기반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개혁적인 일들을 하려고 해도 지지 기반이 약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파를 이야기할 때 두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파일까요? 그냥 딱 입에 나오는 거.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로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어떤 지파예요? 힘이 약한 지파예요. 그런데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보세요.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아래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밑에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강력한 두 지파 가운데 끼어 있어서 완충 지역, 완충적인 세력을 하는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죄악을 저질러서 어느 정도로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패배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두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죽이며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인구수가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보통 이스라엘 지파의 세력의 10%나 강력하면 5%밖에 되지 않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지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11지파가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고 힘이 매우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을 다 죽이고 잡아갔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을 정도로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1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 내 딸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숫자도 작고 결혼할 수 있는 여자도 없어서 이 지파가 통째로 사라질 위험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 11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말고 강 건너 오른쪽에 길르앗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 길르앗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 함부로 공격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을 몇백 명 포로로 잡아와서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자 이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춰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잡아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보쌈하는 거예요, 보쌈. 실로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소가 있었기에 아마 그쪽에서 무슨 절기나 행사나 이가 있었을 때 춤을 추며 그렇게 했었던 모임이 있었을 때 그 여자를 보쌈해서 데려가서 결혼해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다른 지파, 다른 족속에 비해 힘이 없고 연약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또 유다 지파에는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갈렙. 베냐민 지파의 북쪽에는 여호수아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에 발전할 수 있었으며, 남쪽에 있는 유다도 갈렙이 강력한 믿음으로 정착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다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질투하죠. 왜 질투했을까요? 다윗은 전쟁도 잘하고 뛰어난 장군이며 음악도 잘하는 어느 정도 다재다능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다윗을 두려워하고 질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 강력한 유다 지파의 지원을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윗 혼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지지하고 있는 유다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 질투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은 왕이 될 때부터 매우 약한 지파, 지지 기반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싸움도 잘하고 장군이며 그에게 얼만큼 많은 그를 따르던 장군과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 나라를 헌납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과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수도를 어디로 삼아요? 예루살렘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실로와 베델과 아마도 또 이스라엘의 가장 가운데 지역인 베델과 실로 가운데 그렇게 수도를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자기의 군사력으로 점령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어느 지역에 있냐면 예루살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땅이지만 베냐민 지파 땅 중에 어디예요? 제일 남쪽 지역이에요. 그럼 이 지역이 베냐민 땅일까요? 유다 지파 땅일까요? 지리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걸어서 1시간이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정도로 매우 유다 지파와 근접한 도시예요. 다윗조차도 그 위에 베델이나 실로나 다른 세겜이나 다른 지역으로 수도를 정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의 지지 기반이 유다 지파였기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명한 아버지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 아버지가 뭔가 시켰을 때 그렇게 이동하면서 아버지의 앞나기를 찾아서
최대한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이 아니냐. 그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찾아 헤맸던 그 경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라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경향들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거의 100km 이상 떨어진 도단까지 찾아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지금이야 자녀들이 싫어, 안 해 하면 끝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문화였기에 그것이 그의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울이 대단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생겼다고 하는데 그냥 사울 왕을 왕이라고 이렇게 호칭했을 때 보통 관용어구로 잘생겼다, 씩씩하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 특징은 바로 키가 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 추대받고 왕이 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았을 때 사울은 매우 샤이하게 대합니다. 창피해요. 그래서 숨습니다. 대담한 성격도 아니고 암나기를 찾지 못해서 하루 온종일 헤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특징이 나옵니다.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 사냥꾼과 같은 그런 촉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에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종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시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라마라는 곳에 하나님의 선견자, 예언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가 찾고 있는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다 찾아가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그런 지도를 막 갖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봤음에도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운전하다가 멈춰서 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길을 물어봐야 하는데 남자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물어보는 것을 안 해요. 남자의 자존심을 해치는 것이다. 나는 길을 원래 잘 찾는 사람이기에 나는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그렇게 길을 찾겠다. 라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길을 매우 잘 찾는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남에게 묻는 것,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착각하고 내가 스스로 길을 잘 찾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정했고 그것도 자신의 종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사무엘을 찾아가 암 나귀가 어디 있는지 그 출처를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3만 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기드원과 300용사만 모아놓고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그 사람이 잘난 사람, 그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약한 지파, 가장 소심한 남자를 왕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욕망, 고집, 희망,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를 원하고 있지만 사울은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울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다윗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고 왕을 삼아 주셨는지 그 원인과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이 잘났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평범했지만 선견자에게 사무엘에게 와서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그 나라를 왕위를 보존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하나님을 더 성실하게 믿고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데 다윗을 질투함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에게 왕위를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그 목적에 맞게 존귀하고 성공하고 높은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풍요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전도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완전한 완전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나의 능력이 없기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돈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사울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